오늘 함께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보면 우리 1절에 보면 둘째 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무역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하신 하나님, 여기 말씀하신 하나님은 한마디로 과거에도 말씀해 오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말씀에 무엇보다 응답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것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주님이 바라신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그 말씀에 응답하는 존재라는 거죠. 아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게 바로 말씀이죠. 아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알려주는 게 오늘 알려주는 걸 한마디로 그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알려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그걸 계시라죠. 그래서 우리가 늘 자주 들었듯이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 또 특별 계시가 있죠.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즉 자연 계시는 자연의 여러 현상과 역사적 사건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드러내시죠. 그리고 특별 계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즉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사도들의 기록과 서신들을 가지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영적인 방식으로 성육신 안에 나타내십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응답이라는 거죠. 응답이라는 것은 부름이나 물음에 응하여 답하다 라는 뜻을 가져요. 부름이나 물음에 응하여 답하다. 응하다는 것은 물음과 요구와 필요에 맞추어 행동하거나 대답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응답의 뜻은 어떤 작용을 주어서 그 자극이 주어졌을 때 어떤 자극에 대해서 행동하는 거. 자극, 어떤 감각, 우리의 감각이나 마음에 반응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나 역사나 일상을 통해서 우리를 자극해 오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방법이죠. 즉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상과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역사적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자신을 직접 보이시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말을 걸어오신다는 것, 이 말을 걸어오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2장 6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죠. 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즉 우리를 날마다 생각하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돌보신다는 것에 감동과 감격으로 반응해야 되죠. 즉 주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손길에 귀막히고 눈 감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야 되죠. 즉 하나님은 우리가 늘 전제를 깔고 있는 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1장 1절을 보면 1장 1절로 다시 돌아가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 감기거나 귀가 닫히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시라 했어요. 계시. 자, 계시란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뭐 그런 뜻도 있죠. 계시라는 것은 베일이 벗겨 커튼 있잖아요. 커튼이 걷어지고 그 커튼 너머에 그 물체 실체가 보이게 되는 걸 계시라고 해요. 좀 계시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했죠? 우리가 이제 최근에 영화를 봤죠. 킹 오브 킹스에서. 꼭 알고 계세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막에 있는 성소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거. 예수 그리스도께로 누구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걸 상징해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에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휘장이 찢어지는 게 계시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신 게 계시예요. 즉 우리가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가 뭐예요? 결정적인 차이.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직접 찾아오셨다고요. 네. 직접 찾아오는 게 차이예요. 다른 종교는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강림이라고 그러죠. 강림. 내릴 강자에 임할 임자, 임재할 때 임자.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하신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내려오셔서 끊임없이 직접적인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삶을 통해, 자연을 통해, 역사를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노크하시고 자극하시고 깨우시려고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거죠. 즉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시선을 들고 귀를 쫑긋 기울일 때 우리는 이미 우리 삶에 강림하셔서 내려오셔서 직접 오셔서 세세하고 꼼꼼하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부분, 여기서 1절에 여러 부분이라는 거는 여러 번이라는 말이에요. 여러 번. 조금씩 여러 번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하셨죠.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 모양이라는 거는 다양한 전달 방식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 즉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그러한 여러 전달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드리시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그걸 통해서 그 말씀을 먹고 자라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체험을 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응답받는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 번 여러 방식으로 여러 루트로 말씀해 오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움직이도록 자극하시는 하나님께 신경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달라지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말씀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응답.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즉 말씀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꾸준히 성실하게 붙잡는 자. 붙잡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불완전함에서 완전함, 불완전에서 완전, 미완성에서 완성.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말씀 구절이, 자, 1절에 보면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2절에 보면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옛적에는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마지막에는 즉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어떻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계시가 완성되었죠. 자, 이단이 왜 생기겠어요? 이단에서 주로 주장하는 것, 신천지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의 신구약의 계시가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논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천지는 구약과 신약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완성해야 되는 성약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왜 잘못됐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지막 완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셨어요. 지금 여기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완전, 완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완전에서 완전, 미완성에서 완성.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 꾸준히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꾸준히 우리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끊임없이 붙잡으면 불완전에서 완전,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진행되어져 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마지막이라는 말 속에는 완성, 완전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전이라는 것을 이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러한 말이 나와 있어요.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다.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다. 즉 완전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이제는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예배자로 준비된 상태, 갖춰진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완전,
특히 완전이라는 말 속에는 완전이라는 말은 이게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텔로스라는 말은 목적, 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 끝, 목적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완전하다는 것은 목표지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을 하게 하시고 다름질을 하게 하시는 그 표대에 도달할 때까지, 목표지에 도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목표지에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걸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그 포기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열쇠라는 거죠. 믿음이 열쇠. 우리가 로마서를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이 없어,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이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견고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해 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의 백성과 자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온 세계를 다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가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통해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보고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즉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 나와 있죠?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무조건 그냥 말씀 이러지 말라니까요. 습관적으로 말씀이 맞는데
예. 19절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또 아내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세 번째로 약속하신 그것을, 믿음이 없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삶을,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아까 옛적의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다 했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약속이 성취가 된 거.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그 성취를 우리는 이제 성취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신이 깔아놓으신 그 길을 따라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데, 즉 내 삶에 소망할 수 없을 때, 즉 믿음이란 건 언제 발휘될 수 있느냐? 내가 아무것도 바랄 수 없을 때. 나를 바랄 수 이 세상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직접 딱 짠 하고 역사상에서 나타나면 누구도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 계시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계시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믿음의 사람. 즉 내 안에 아까 그 구약이란 옛적의 선지자, 옛적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낡았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낡아지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즉 불완전하다는 거죠. 불완전하다.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데 그 완전은 믿음의 완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믿음이 완전하실 때까지 내 안에 여기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즉 내가 소망할 게 하나도 없게 만드는 거죠. 그게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가는 길이에요.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이라는 건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만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어떤 실력, 내가 사람이 흔히 생각하는 실력과 능력과 경력과 물질과 이런 것이 갖춰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섬기게 하실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붙잡을 끈앞이 없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한마디로 몸 밖에 드릴 게 없어야 돼요. 내가 몸 밖에 드릴 게 없을 때
내가 의지할 게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이 더 절실해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인간의 소망의 가능성이 다 사라졌을 때,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게 하셨죠. 아브라함은 무엇에 소망, 아브라함은 너의 후손을 통해 너를 통해 많은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너의 후손을 통해서 라고 했을 때, 그가 처음 생각했던 선택하는 롯이었습니다. 자기 조카 롯도 후손 중에 속하니까 조카 롯이겠지. 근데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롯은 어디로 가버렸죠? 소돔과 고모라로 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말씀을 좀 우리 많이 읽읍시다. 예, 소돔과 고모라로 갔잖아요. 그리고 롯이 가고 나서 그게 이제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그 다음 15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소망을 걸었던 롯이 떠나가자 그의 허탈한 마음을 향해 하나님이 노크하셔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주겠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렇게 반응해요. 나에게 있는 사람은 지금 이제 남은 사람은 없다고 말 안 했죠. 누가 나와요? 종이 나오잖아요. 종이. 창세기 15장. 참 말씀을 참 15장. 창세기 15장 여기 나오잖아요. 15장 2절.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예, 종의 자식에게서 나온 거. 몸종의 자식에게서 나온 아들. 이 사람이 내 상속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결국에는 그렇게 해도 돼도 되지 않자 결국 누굴 찾아요? 하갈을 통해서 낳게 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기대하죠. 그러나 이스마엘도 아니라고요. 너의 씨를 통해서 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걸었던 모든 조금이라도 붙잡았던 소망했던 것들을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쓰시겠지. 대를 잇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을 이끌어 가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인간적인 생각의 가능성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나의 공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의 공식을 무너뜨리고 오직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또 이제 나이까지 들어버렸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75세였다 했잖아요. 25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다가 25년 만에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믿음이 그 끝에 목표지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게끔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그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가도록. 이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끝까지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브리서 말씀으로 들어가면 옛적에는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번 말씀하시고 반복적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완성을 이루려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내 안에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따라가다 보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제 질서를 찾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주님이 칭찬, 잘했다 칭찬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 삶에 믿음의 길을 걸음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아무것도 소망할 게 붙잡을 게 없을 때, 그리고 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더라 했어요.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심겨지고 가꾸어지고 또 여러 풍파 속에서도 마침내 자라서 열매 맺게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놓고 하시는 하나님, 자극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래 말씀하신가 보다. 말씀에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라는 거죠. 그게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갖춰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제물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그리고 4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23절, 24절, 3장 23절,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4절에 보면 때가 참에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때가 참에. 즉 때가 찬다는 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마침내 도래하게 될 때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그 말은 우리의 완전하게 될 때, 언제 완전해지는가, 언제 우리가 완성이 되는가. 그래서 이제 문자적으로는 때가 찼다는 건 그리스도가 오신 때를 말하는 거고,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했을 때 완전해질 때, 무엇이 언제가 완전해질 때인가, 언제 내가 준비가 되는가, 언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일하시고 응답하실 때가 되는가. 그래서 받으신 때가 되는가. 그것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라고 나와 있죠. 즉 믿음이 완전함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때가 안 찬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함이 보여질 때까지 하나님이 보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는가. 내가 믿음이 내 모든 삶에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태도와 삶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자리 잡아야 되는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내가 막 믿습니다 하면서 이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그 부인하기 전에 나는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서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끊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소망할 수 있는 상태. 그게 될 때 하나님의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부으시는 믿음입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늘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딱 자리 잡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나와있죠. 23절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딱 활짝 드러내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늘 무엇인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밤을 보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밤, 마치 갇혀있는 신세같이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이 답답한 이유, 늘 밤인 것 같은 이유, 늘 불완전함을 뭔가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 그거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즉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외에는 붙잡거나 의지할 끈앞풀이 없어야 돼요. 안정장치가 끊어져야 돼요. 내가 이것은만은 놓치고 싶지 않다까지 하나님은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게 바로 믿음의 스테이지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함에 믿음의 스테이지가 완전히 높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 끊임없이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을 깨우시는 거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 이미 너에게 얼마나 많이 왔는데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형상이 이루어지고 완성돼야 되지 않겠냐. 이번에서 다시 넘어갈까요? 1장 2절 보면 이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상속자 되셔서 만유의 상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딱 자리 잡으면 너 안에 있는 그 잠재되어 있던 잠들어 있던 권세가 깨어나지 않겠느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응답이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은 주님과 완전히 딱 사이클이 맞춰지고 그거를 위해 우리가 온전히 버려지게 되었을 때 헌신되게 되었을 때 그때 바로 비로소 때가 차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성을 위해 우리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며 주님을 붙잡으며 내가 정말 진짜 믿음 위에 제대로 서 있는가 그걸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